명절이 되면은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도 인천공항에도 몇십만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외로 나가서 기회를 이렇게 삼아서 여행을 하고, 또 저쪽에 서울의 어느 쪽에는 성형 수술하는 그런 병원이 아주 초만원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 기간 동안에 깜짝 변신을 해서 이렇게 멋있는 얼굴로 나타나려고 성형 수술하는 데가 아주 초만원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명절에 기도원이나 또 뭐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부흥회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다른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기도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명절을 의미 있게 뜻깊게 이렇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뭐 직장 생활 안 하시는 분은 늘 뭐 이렇게 빨간 글씨니까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겠지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황금 연휴와 같은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좋은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유익한 그런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조금 딱딱하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의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나무이시고,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가 있죠. 가지는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그린 것 같아요. 다른 그림을 찾아봐도 다른 그림이 좀 없어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딱딱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네, 아주 참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나름대로 다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 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농부의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의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고,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데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결국은 가지인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느낄 때에 너무나도 마음에 뭉클해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서 땀을 펄펄 흘리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성령님은 그 안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수시로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고백도 하고 또는 선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느냐면,
좀 마음이 좀 약해질 때라든지, 또 물론 뭐 마음이 강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나는 주님의 한 지체입니다. 나는 농부이신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외로움, 내 안에 있는 염려는 내 생각과 감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예.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모든 계신 분들도 인천에 그냥 사실 때는 그냥 인천 시민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시고 여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관계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인천 시민이 아닙니다. 그냥 이 대한민국에 사는 한 사람이 아니죠. 네, 우리는 서로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나는 그 권속, 그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죠. 추석이 되면은 가족들이 모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합니까? 예. 참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들기도 하지만은 언제 만나도 1년 있다 만나도 10년 있다 만나도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통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만나면 뭐 어제 계속해서 만났던 사람 같이 서로 이야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하는 날이 바로 이 명절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 관계를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 부모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참 행복하고 안 보면은 섭섭하고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쩌다 한번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카톡이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카톡이 이제 뭐 어르신들은 좀 하기가 어렵지만은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또 우리 아들, 며느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가족 채팅방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다가 올려서 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어쩌냐. 가족 채팅방이라고 하는 그 방,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방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나누고 또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화상 통화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이렇게 왔으니까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좋은 관계.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 이 예배에도 그런 부분을 넣습니다만은 온 가정이 화목하여서 복을 받는 가정. 정말 여러분들이 가족이 모여가지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섭섭한 마음이 생길 마음도 있고 또 안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들 다 풀어버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꼭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명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따뜻한 관계,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관계를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농부이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농부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농부로서 일하시는 모습,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암페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나오는데 이 농부라는 말이 게오르그스라는 그런 말인데 경작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게오르고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게라는 말인데 이 게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 그리고 에르곤이라는 말은 일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땅에서 일하다. 다시 말하면은 포도원을 가꾸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농부라 했을 때 땅을 가꾸는, 땅에서 일을 하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죠. 우리는 가지지만은 이 포도원 전체를 경작하는, 이것을 열심히 가꾸고 보호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전체적인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라는 것은 이 포도원을 만든 창조자요 창시자라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잘 가꾸어 가시는 분이고 그것을 잘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보호해주고 또 그것을 감싸주는 그런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민족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경작자이시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이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이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농부이신 아버지의 주권 속에 나는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요, 우주를 주관하는 분이요. 나는 거기에 있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니까 나는 바로 그 아버지의 주권 아래, 아버지의 그 계획 아래, 아버지의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가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나를 잘 가지치기를 해주어서 거기에서 포도가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를 하나님이 제거해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속성들이 안에 있어요. 그 속성들을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잘라내 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아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그런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그것을 가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치기를 잘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감정에 있는 것을 씻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그리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렇게 했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열매 맺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삶 속에 인격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랬어요. 사실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서 계신데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간다는 건가?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내 안으로 어떻게 들어온다는 건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그거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거한다라고 해서 거한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메노라는 동사입니다. 메노라는 동사는 어떤 말이냐면은 머물다, 거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거주를 하고 거기서 함께 사는 것,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거주를 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거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나도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뭐냐면 한 식구가 되어서 영 안에서 어떠냐면 우리가 동락하는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그 방법은 몇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묵상을 할 때,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내 의식 안에, 내 영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간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의식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그분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영 안에 있어요. 그럴 때 또 나는 예수님 안으로 영으로 들어가는 신비한 이런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계명을 따라 지키는 자, 계명을 따라 사는 자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이랬어요. 뭘로 거합니까?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이런 확인 작업이 필요하죠.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걸 우리는 뭘로 인식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내 안에 다양한 형태로 내가 여기 네 안에 있다라고 주님이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어떤 성령의 역사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이라는 것, 이 골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예수님과 영이 만나는 곳을 뭐냐? 골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골방 아니고 그냥 아무데나 골방에만 들어가 가지고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를 끊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골방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지만은 내 영이 활성화되고 내 영이 살아나서 내 영이 주를 향하고 내 영이 주님을 향하게 되면은 주님과의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게 뭐냐? 기도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계속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죠. 영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어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내 영이 그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확증을 하고 증거가 되고 만지고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내가 어떻게 거합니까? 그냥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나가 연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연합되어 있는 것을 느끼려면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키려면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더 강렬히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더 강력히 역사를 합니다. 그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하면 은밀한 계신 그 주님을 내 영이 활성화되고 내 영이 주를 향하게 되면은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네 의식이 자꾸만 세상으로, 네 의식이 자꾸만 엉뚱한 것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네 의식이 나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면서 무시로 자꾸 주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렇게 했어요. 신비한 연합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비한 그 연합,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는 몸과 지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우리에게 비유를 해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몸은 하나죠. 이 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백체가 있습니다. 수 없는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모든 기능이 따로따로 있지만, 모든 기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여서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와 너희와의 관계도 그러하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역사입니까? 이거는 영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Many members, 많은 구성원이다. 그러나 one body, 한 몸이다. 이래, 한 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많은 구성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한 몸이다. 할렐루야. 이 신비한 연합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느낄 수 있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잘 못 느끼죠. 뭐 여러분들이 벌써 뭐 기도할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아무개를 위해서 쭉 여러분이 기도를 해 나가시다가 보면은 느낌이 와요. 어떤 분에게는 좋은 느낌이 오고, 어떤 분은 나쁜 느낌이 오고, 어떤 분은 답답한 느낌도 오고, 어떤 분은 시원한 느낌도 오면서 그분의 영적 상태를 우리들이 감지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아프고 힘든 것을 내가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뭐냐? 우리가 몸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끼는 신경이 둔감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신경이 살아있는 분은, 기도가 살아있는 분은, 누군가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 신경을 통해서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왜? 우리가 한 몸이구나. 우리가 하나구나. 이거를 우리들이 가깝게 느낄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들이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더라도 가족 중에서 누가 큰일을 당하면 뭔가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다가오기도 하고, 갑자기 꿈자리가 심란하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죠. 그 뭐냐? 가족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신경이 더 예민하게 더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도 해주고, 또 그렇게 서로 돕고 하면서 이 몸 전체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하느냐? 거하는 것이 느끼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오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면,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연합이 되어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어 네가 나와 함께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분과 내가 따로 떨어져서 저녁이나 예수님 생각하고 가끔가다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되어서 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거함이 이루어지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여러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인격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삶의 라이프가 달라집니다.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스타일, 옛 스타일이 아닙니다. 새 사람의 새로운 스타일의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역의 열매도 달라집니다. 승리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가치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런 열매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연합이 이루어지면, 거함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이러한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떠난다면, 너와 내 관계가 끊어진다면, 아니면 내가 나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너와 내가 연합이 되어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너와 나의 관계가 공간이 생겨서 분리가 된다면,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이 코리스라는 말은 공간적 분리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관계적 분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공급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도, 빛의 열매도, 영생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세상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사망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어둠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결국은 지옥의 형벌에 처하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떠나서 이 세상 못 사나요? 살죠. 그러나 무슨 열매는 없다? 성령의 열매는 없다. 살기는 살아요. 빛의 열매는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없는다. 영생 복락의 열매는 없니다. 예수님 만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기는 살겠지만은 그런 아름다운 신령하고도 거룩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도 가시를 맺을 수 없지만은 이 가지가 자기 스스로 가지 혼자서 스스로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연결이 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 이걸 받아 살아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말라 지나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가지가 열매는커녕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생 복락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이런 열매는커녕 가지 자체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지 자체가 말라 비틀어져. 예수님과 겉모습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지나니. 이쪽에 있는 화분이 하나가요 말랐어요. 가지가 한쪽이. 저는 이런 거 같은 거 볼 때마다 희한해요. 분명히 붙어 있는데 사실은 내면은 죽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하나가 뿌려. 어제도 좀 잘라냈는데 물을 주었는데 똑같이 물을 주었는데 어떤 가지는 일어났는데 어떤 가지는 이게 꺾어졌어요. 그 안에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있는 물에서 올라가는 그 수분이, 영양이 공급이 일어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겉으로 볼 때는 나무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퍽 꺾어지고 말라져 버리고 비틀어져 버리고 결국은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수가 흐르지 않는다면, 주님과 나와의 연결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 그분이 주시는 능력,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말라가고 있고, 내 영혼은 목말라가 있고,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영혼이 죽을 때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그것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신체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말라지는 분들이 아니라 영양 공급을 받아서 계속적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공급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언급은 없지만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 내면에서 흐르는 생명의 능력, 이게 뭐냐면은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보면은요, 성령님은 굉장히 말이죠, 겸손하고,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의 공급이신 성령님, 생명의 공급이신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면, 생명수가 들어오면, 성령의 불이 바람처럼 불처럼 오면 뭘 받느냐?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먼저는 증거가 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라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그 파워, 그 열매, 능력, 그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공급이신 성령님이시다. 더 나아가서는 은사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준다 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어떤 사람은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힘을, 어떤 사람은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오면, 성령의 은사의 역사가 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하나의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이 핵폭탄과 같은 강렬한 은사, 강렬한 능력, 강렬한 은혜, 이거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이거 가지고 가서 자랑하려고요?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서 원수마귀를 이기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이니, 이 능력을 가지고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그를 깨닫게 할 것이요, 그를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악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라 허상과 우상과 비진리로 이끌고 와서 우리를 사망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시내로부터는 물을 받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시냇가와 같고 주님은 나로부터 오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을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랬어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서, 예수님은 우리와의 연합으로서, 성령님은 그 안에서 힘의 공급으로 생명수로, 생명의 에너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나라는 한 존재의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결론 맺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를 수시로 가꿔주시고 그를 돌보시고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와 하나가 돼서 몸과 지체로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그 지체로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영생복락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 그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의 공급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이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렇게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있는 식구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마다도 전부 다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명절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명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여 이번 명절에 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추도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흐르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도 질병도 가난도 슬픔도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명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나무마다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열리면 그 농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거 하나님의 그 강렬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영생 복락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같이 드립니다.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난 참 가지가 되어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님 대신
참포도 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님 대신 참포도 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님 대신 참포도 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한 번 더. 주님 대신 님 대신 참포도 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감사의 열매 사의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다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도 주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는 아버지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오 주님은 감나무이시오 성령님은 생명의 공급이신데 아버지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온 가정에 있는 모든 아버지 부모와 자녀 간의 모든 아버지 불협화음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주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분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부부 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형제 자매 간의 아버지 화목이 일어나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아버지 이제 포도 가지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가정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아버지 맺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며 이것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아버지 말라질 것이요 그것 또한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라고 그랬으니 아버지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고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며 사역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며 승리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의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면 오곡백과가 무르익습니다. 땅들은 수분을 받아들이고 햇빛의 그 에너지를 받아서 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수고하심과 예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포동포동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흐뭇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랬으니,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은 가지는 말라지고 결국은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금번 명절에는 우리 가정에 생명의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불협화음이 이제 끊어지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가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가정에 서로 질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아부자며 울려 퍼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즐거운 아름다운 귀한 그러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에 죄악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송가 402장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도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지금은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생명의 공급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